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2413페이지. 네,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같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아멘. 오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라고 한다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진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죠. 그러면 내가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목적어가 되고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믿기는 믿는데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그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믿는 것을 믿는다 그럴까? 그럼 믿는다는 말을 가지고 0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수치를 계산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셨다 그러면은 내가 믿는다라는 개념이 없죠.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는 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걸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성경을 볼 때 주어를 바꿔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도 성경을 볼 때 내가 주어가 돼서 성경을 보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도 저조차도 13장을 보면서 헷갈린단 말이죠. 자꾸 이제 주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1절, 2절, 3절하고 4절, 5절, 6절, 7절이 주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1절, 2절, 3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자, 내가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풀 때 주어를 찾는 것. 그래서 1절에 내가 할 때 가짜가 하늘 색깔이죠. 박스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박스 바깥에 나와 있어요. 이게 주어에 붙는 그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이게 내가로 시작했죠. 자, 2절에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는 전부 다 내가로 시작돼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이제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4절에 가면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바뀌어요. 주어가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4절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 놓고 4절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고,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투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죠. 글 자체가 원래. 그런데 4절에서 갑자기 주어가 없어졌던 거예요. 내가라는 주어가 없어졌다.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으로 바뀌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꿀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4절부터 7절의 사랑을 요구하시느냐?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요구할 만해야 요구하죠. 요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복하죠? 오래 안 참아도 되고. 자, 보세요.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지만은 우리는 오래 안 참아요. 맞죠? 그러면 사랑은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사랑은 대신에 예수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원래 뜻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예수는 오래 참고, 성령은 오래 참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은 오래 참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우리는 오래 안 참고, 우리는 온유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우리는 투기하고, 우리는 자랑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무례히 행하고,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는 썩내고,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고,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건 안 참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고, 어떤 것은 바라고, 어떤 것은 바라지 않으며, 어떤 것은 견디지만, 어떤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이 4절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1절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사람들이 쓰는 문헌에는 잘 안 나타나는 단어예요.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 대신에 에로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뭐냐면은 가치의 끌림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어떤 가치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주 못생긴 여인이 있다 예를 칩시다. 그러면 내가 끌립니까 안 끌립니까? 안 끌리죠. 그러면 에로스가 안 나오죠. 근데 8등신 미인이 딱 있다. 예를 전지현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뒤에 전지현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안 돌아볼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자건 남자건 확 끌린단 말이야. 그걸 에로스라고. 에로스. 그 자체 안에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런 사랑이 없어도 그 대상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내가 끌려가는 것이죠. 그걸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달라요. 아가페는 뒤에 만약에 전혀 관심 없는 그런 그런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간다 했는데 내 속에서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아가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이쁨에 끌리는 분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끌리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죠. 예?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 예.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다는 것도 누구에게 오래 참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오래 참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 참습니까? 미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요? 미운 사람 오래 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미운 짓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래 참으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온유하십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원수에 대해서 예? 친절하다는 말. 친절하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개망나는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친절하시다는 거지. 예. 그 친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보다 낮아지신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5절에 무리히 행치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무례한 것이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치 없어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 자신은 가치가 없는 존재 먼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사랑은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치가 없어도 사랑 때문에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늘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데 부모의 눈에 보면은 엄청나게 가치 있게 보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게 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유익을 버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다른 말은 분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한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옥 보낼 생각이 없어요. 구원하실 생각밖에 없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눈이 이제 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조금도 그림자가 없다. 악한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악이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상상을 못해. 우리는 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막 좋고 나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좋은 것밖에 없다. 좋은 거. 자,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내가 평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악이 없구나. 선밖에 없구나. 그럼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선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열 끝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참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참고 모든 사람을 모든 환경을 우리의 신뢰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한테는 전혀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면은 우리 속에 오시게 됐다. 내 안에 오시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혀 사랑이 없는 존재인데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새 창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두 가지 창조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옛 창조고 두 번째는 새 창조예요. 자, 옛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창조예요. 예.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 첫 창조는 자기중심적이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있다. 그거를 새 창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된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거를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마셨다는 말은 사랑을 마셨다라는 것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은 사랑이 없지만은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이 나타난다. 이번에도 제가 그런 주중에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유리병과 같은 존재라고. 유리병 자체는 뭐예요? 텅 비어 있죠. 유리병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유리병 안에 포도주스를 딱 넣어 놓으면은 그 유리병에서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스가 나오죠. 그 유리병에 포도주스가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유리병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이 우리는 유리병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간은 유리병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리병은 자기 자신은 투명한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유리병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결정되는 존재다. 자, 그러면은 우리와 생각은 얼마나 다르냐면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중요한 말이 3장 2절에 3장 1절, 2절, 3절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커져 있죠. 사랑이 없으면 이게 커져 있잖아요. 자, 사랑이 없으면 뭐로 바꾸면 될까요? 예수가 없으면, 그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소리 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뭐가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죠. 맞습니까? 예, 그겁니다. 아주 쉬운 거죠. 성경은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들린다. 자,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러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죠? 그럼 희소식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보고 너는 왜 사랑이 없냐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좀 쫄렸죠? 경민아는 왜 사랑이 없노? 그러면은 나 또 사랑을 좀 가져야 될 것처럼 막 부담을 느끼잖아.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 담대하거든. 그래, 나 원래 사랑 없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 안 나와. 너도 없잖아. 나도 없지만은 너도 없잖아. 이렇게 담대해진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유리병과 같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할 때 어떻게 그러면 아니 하늘로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랬죠. 그러니까 바람이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붑니까? 임의로 분다. 임의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임의로. 자, 임의로라는 말은 델로라는 뜻이에요. 델로. 델로가 뭐냐? 원하는 대로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붑니다. 밖에도 우리가 바람이 오늘은 좀 북으로 불으라 하면 불고 남으로 불으라 하면 붑니까? 아니죠. 바람은 불어요. 그냥 임의로 원하는 대로. 예. 근데 우리가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령 대망 회 그러면서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성령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 성령은 임의로 부르기 때문에. 진짜 성령은. 근데 이 성령이 불게 되면은, 성령이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으로. 예, 1730페이지. 예, 1730페이지입니다. 1730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자,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3절에 사랑이 없으면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2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즉 예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예수가 없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올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이 어떤 성경이냐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잘 아셔야 돼요. 에스겔은 어느 시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에스겔이 예언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 노예 생활했죠.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죠. 자, 나올 때 중간에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막 노력하는데 사사시대 가니까 또 막 넘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는데 솔로몬까지 좀 잘 되다가 다시 솔로몬 이후로 확 무너지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했어요. 다 멸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지금 북과 남이 하나님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전쟁으로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을 줘도 율법을 못 지킨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인 것이 드러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죠. 자, 25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존재가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더럽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존재를 맑은 물로 씻어주겠다. 씻어주겠다. 근데 이 맑은 물이 뭐냐면은 성령이라고. 성령. 근데 생수가 되신 성령이거든요. 생수가 되신 성령. 그래서 이 생수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는데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도록 우리 존재를 씻어준다. 존재를. 자,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를 씻어버린다. 26절에 또 어떻게 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옛 영이죠. 맞죠? 그리고 옛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옛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밑에 보니까 굳은 마음이죠.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라는. 그런데 마음 자체를,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마음 자체를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영을, 새 영을 창조하고 새 마음을 창조하는 새 창조의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 새 창조가 없으면은
복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으로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그 예수가 뭐예요? 새 마음이고 새 영이단 말이에요. 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빈 유리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신약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면은 너희 속에 옛 영을 없애버리고 옛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예수를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유리병이면은 여러분 우리는 늘 무슨 고민하냐면은 유리병에도 뭐 조그만한 이런 주스병이 있을 것이고 그죠? 조그만한 주스병이 있을 것이고 소주병 대병이죠. 이만한 큰 거. 우리는 자꾸 큰 병이 되려고 노력한다. 큰 병이 되려고.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몰라요. 모든 인간 태어날 때 유리병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유리병으로 태어나냐면은 속에 똥물이 들어있는 그런 유리병으로 태어난다고. 그런데 우리는 안에 있는 그 옛 마음, 굳은 마음이 똥과 같단 말이에요. 굳은 마음. 그런데 유리병을 더 좋은 유리병을 만들고 병만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유리병은 크건 작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큰 유리병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유리병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바꿔버리겠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가지고 빼버리고 그 속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 그죠? 거룩한 영, 정결한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유리병을 딱 봤을 때 전에는 그 안에 똥이 들어있으니까 딱 봤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그 유리병인데 큰 유리병도 속에 똥이 들어있고 작은 유리병도 똥이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유리병이 크건 작건 그 속에서 뭐죠? 오렌지 주스가 보이고 포도 주스가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새 영이고 새 마음이에요. 그 우리 자신이 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이것은 자 약속입니다. 약속. 예? 봐 보십시오.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내가 이렇게 되죠. 그죠? 잠시만요. 24절에 내가 그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를 정결케 하겠으며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 약속이다 그래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딱 깨달아지고 저절로 믿음이 딱 생기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그 일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게 확 들렸다라는 말은 내 안에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면은 나의 신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 어떻게 됩니까? 왜 안에 둡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율례와 규례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네? 율법은 뭐죠?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았는데 10계명을 못 지켰죠. 그 10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즉 다른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리 율법을 받아도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다시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이제는 예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로 다 바꿔버리겠다. 이것이 지금 새 언약이에요. 죽어 있는 자를 살려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는
우리가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규례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자, 우리를 더러운 상태에서 구원 안 돼요. 이게 구원이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기근이란 말은 우리 영의 양식이 부족해서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게 기근이에요. 영적 기근이에요. 그걸 없애주겠다는 거죠. 30절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열매가 맺히겠다. 열매가 뭐죠? 영적인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막 풍성하게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기근의 욕이 뭡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까불더니 너 열매가 뭐냐? 이렇게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이방 사람들에게 열매 없는 백성이라고 욕을 먹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밉게 버리라. 자기를 미워한다. 어떤 자기예요? 네. 그죠? 똥물이었던 자기를, 똥물인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똥물인 그게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온 예수가 내 자신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스스로 믿게 버리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믿게 버리라가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서 13장의 2절에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가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서 오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실패자야. 너는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뭐 사랑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막 비난이 올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방어하죠. 자, 내가 내 자신을 기본적으로 방어한다는 사실이 뭐냐면은 내가 똥물인 것을 아직 못 봤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딱 죽어야 되는 그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 나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저 사람이 욕하는 것보다 나는 더 심각한 죄인이다 라는 것이 그냥 알아져요. 그냥 그게 스스로 믿게 버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신을 안 보게 돼요. 뭐 똥인데 볼 게 뭐 있습니까? 안 보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우리는 늘 힘든 게 뭐냐면은 내 자신을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거죠. 병을 꾸미려고 하고. 근데 고민이 그거예요. 병을 예쁘게 꾸미는데 속에서는 뭐가 올라와요? 스멜. 냄새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냄새가.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보고, 야, 너 냄새 난다. 이렇게 말하면은, 오늘은 내가 병을 깨끗하게 하고 왔는데, 저 인간이 내 안에 어떻게 알았지? 냄새 나는지? 이렇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나 냄새 나는 인간 맞아. 이러면 쉬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딱 죽어야 되는 똥과 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모든 인간을 예수님 그 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자, 대표예요, 대표. 예수님이 대표로 딱 달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중에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분이죠.
근데 가장 깨끗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딱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예, 박태환 선수를 옛날에 참 우리 다 좋아했잖아요. 박태환 수영.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영을 잘 못해. 근데 박태환 선수만은 나가 딱 하면은 금메달이건 은메달이건 동메달을 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수영의 그 최고 대표는 박태환이야. 그래가지고 올림픽 끝내면 다른 건 다 안 보더라도 박태환이 수영하는 것만 다 보잖아요. 근데 지난 올림픽 때 어땠습니까? 그래도 박태환이가 뭔가 조금이라도 동메달이라 따줄 줄 알고 했는데 막 뒤쳐져가 8등, 9등, 10등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진짜 보기 싫더라고. 이게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박태환이가 8등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박태환이가 8등, 우리는 8등이지만은 우리는 8등이 못 들어가지. 박태환이가 8등 하면 우리는 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박태환이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을 저 100m 앞에 수영장 앞에 쫙 이렇게 5천만 명을 딱 세워놓고 출발! 이래 해도 박태환이 8등만큼 못 가거든. 그건 뭐예요? 우리 국민 전체는 다 포기해야 돼. 박태환이가 8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8등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셨잖아요. 근데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보다도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예 거룩해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박태환이가 8등 했는데 박태환이가 안 됐으니까 내가 이제 도전하겠다. 이래가지고 조정훈 집사님, 나는 그래도 체육교사고 무술도 좀 하는데, 그러면 박태환이가 안 됐으니까 내가 해보겠다. 좀 웃기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없으시니 다 웃는단 말이에요. 왜? 박태환이가 안 되면 다 포기해야 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린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죄인, 반드시 죽어 끝나야 되는 인간이라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끝나야 되는 인간이다. 근데 그것이 보이는 게 뭡니까? 스스로 믿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새 영에 의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은 두 종류의 성령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순절에도 어떤 영이 왔냐면은 불과 같은 성령이 왔죠. 불과 같은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령은 물과 같은 성령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생수. 근데 불과 같은 성령과 물과 같은 성령은 동시적입니다, 사실은. 왜 동시적이냐면은 불과 같은 성령은 우리를 심판하는 성령.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는 성령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늘 말씀이냐면은 더러운 존재임을 딱 보게 만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게 불과 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에 의해서 내 존재가 타가지고 내가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구나라는 것이 딱 보여져요. 그게 불과 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돼요? 바로 옆에 에스겔서 37장이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37장 2절에 가니까 에스겔의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죠, 뼈. 뼈가 막. 근데 이 뼈가 어떤 뼈예요? 2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뭐가요? 아주 말랐다. 이게 야벳이 말랐다. 이게 인간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벳이라는 단어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마른 땅
마른 흙, 이 인간 존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존재에다가 그게 다름 아닌 유리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4절에 보세요.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안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요? 생기로, 생기가 루아흐 영이거든요. 영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뭐가 살려야 돼?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힘줄을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37절에 가보세요. 37장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아직 영이 없었어요. 자, 생기를 한번 딱 불어 넣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힘줄, 살, 가죽은 생겼지만 아직 영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불어 넣을 때는 육만 생긴 거죠. 육. 맞죠? 그런데 9절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영 안에서 이 말이에요. 영 안에서 대언하라. 네? 영 안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 죽은 자 지금 힘줄 살 가죽이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죽은 상태라고요. 그 상태에다가 불어서 살게 하라. 성령을 한 번 더 불어 넣는다고요. 2번 불어 넣는다. 그러니까 살아서 뭐가 됐어요? 10절에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특히 큰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군대. 이게 신약 시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시대. 자, 우리가 처음에 첫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루아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넣었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 상태가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근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악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다. 선악의 생명.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로 부패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선악을 가진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자, 우리 속에 늘 선악이 나오잖아요. 어떤 걸 볼 때,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이걸 계속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오면은 사랑이 없거든. 어떤 사람을 볼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면은 사랑이 없거든.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나올 때 항상 뭐가 됩니까? 부부지간에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한 번 더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이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선악을 계속 먹는 거예요. 자,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자신을 선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선악은 굉장히 잘 구분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늘 구분하면서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 여기서 못 벗어. 그렇죠? 저도 그래요.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거나 뭐 생기면은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 이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오죠. 그거를 죽은 자라. 선악과를 먹고 지금 죽어 있는 자예요. 그 죽은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기를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 생기. 어떤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영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4절 45절 보니까 두 종류의 몸이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2421페이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자, 두 종류의 몸이 있어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어요. 육의 몸이란 말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표현해내는 몸이에요. 즉 다른 말로 육의 몸이라는 말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요거로 사는 게 육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죠. 항상 내가 옳으니까. 그런데 신령한 몸이 있대요. 신령한 몸은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영은 뭐죠? 십자가에 죽은 영이란 말이에요. 자, 십자가에 죽으려면은 예수님이 순순히 십자가에 죽었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다가 됐죠. 내가 악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래 내가 악이다 내가 죄다 라고 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45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뭡니까? 살아있는 영인데 원래 퍼식해요. 목숨이에요. 살아있는 목숨밖에 안 됐어요. 살아있는 목숨이니까 이 목숨은 무슨 뜻이냐면 퍼식해. 목숨이라는 뜻은 그냥 자기가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될까? 그것이 본능인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목숨이다. 산 목숨. 그러니까 첫 아담은 산 목숨밖에 안 됐어요. 자기중심적인 목숨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자, 자기가 사는 거하고 살려주는 건 다르죠. 남을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살리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내가 죄인이 되고 저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인이 됨으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되잖아요. 그거를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새 영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 영에 속고 살았단 말이에요. 선악과에 속고 살았단 말이에요. 뭐로 살았어요? 내가 선이고 남이 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도저히 모르겠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선인 줄 알고 죽잖아요. 맞죠? 직장생활 하는데도 내가 선이지 어떻게 저 사람이 선이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도저히 직장생활에서 계속 가잖아요. 내가 선이고 저 사람 악이다. 밑에 직원 보면서도 내가 선이고 저 사람 악이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 사람 그게 죽은 자예요. 그게 에스겔을 골짜기에 마른 뼈라고요.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존재에다가 새 영을 불어넣어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넣어가지고. 그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죄인인 우리를 살려냈고, 내가 진짜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살아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임의로. 우리가 막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그 새 영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믿게 버린다. 내 자신을 악이라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사랑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나한테 못할 수도 있고 이 사람 나한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보게 하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걸 보게 하거든요. 옳고 그른 걸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옳고 그른 걸 따지지 말고 네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는 깨어져요. 저도 늘 간증했지만은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새 교회 분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받느냐면 저는 그 전에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따졌어요.
내가 옳으냐, 분립해가는 부목사가 옳으냐 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못 표현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년 딱 가서 필리핀에 딱 가서 딱 처음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네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고린도전서가 지금 12장 끝에서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죠? 가장 좋은 은사, 선물을 보이겠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은사. 사랑은 뭐예요? 선물이다.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선물이다, 선물. 내 노력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근데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오려면은 첫 번째 전제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먼저 부딪혀야 돼. 스스로 믿게 보는 게 먼저 와야 돼.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내 속에 사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성령의 안배라고, 안배. 오치만 리 같은 경우에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시는데 내 자신, 내 육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이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람이 분 사람.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걸 본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사람. 없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내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빈 유리병이 된 거예요. 자, 빈 유리병에는 반드시 새 술이 들어옵니다. 새 술. 새 포도주가 또 오게 돼 있어요. 예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7귀신을 쫓아냈죠. 그죠? 비어 있었죠.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비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채워진다고요. 유리병이 우리 눈에는 비어 있는 것 같아도 공기로 채워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빈 존재로 태어나는데 원래 그 속에 귀신이 사단이 죄가 꽉 차가 태어난다. 그런데 내 속에 죄밖에 없군요 라는 것이 딱 보이는 순간에 이게 싹 뽑아지면서 그 속에 새로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도 고린도서 13장을 이해할 때에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딱 깨닫는 것이 바로 나를 깨닫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내 속에 사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4절. 요한복음 8장 54절. 2202페이지. 2202페이지.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왜 아버지 영이 그 속에 충만했냐면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아버지 영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충만.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지 아버지로 내 안에 충만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박태환이가 8등하면 우리는 8등 밑이라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우리 눈에 보여야 돼. 어떤 분이냐? 이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완전히 비어있는 유리병으로 오셨다. 그 완전히 비어있는 유리병이니까 그 속에 아버지로만 크게 채워진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볼 때 뭐만 보였어요? 아버지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에게 아버지를 보였는데 왜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를 보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예요? 아버지를 다 보여주는 존재다.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최고의 영광이라니까. 근데 사단이 그걸 가려놨다. 언제 가렸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너 아무것도 아니네? 너 아무것도 아니면 내 봐라 니하고 비교해봐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이 들어서 열등감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발밖에 안 되나? 내가 왜 더러운 존재가? 이렇게 하면서 열등감이 느껴져가지고 나도 뭔가 되고 싶다. 썸씽이 되고 싶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그게 썩는 거다. 가장 속임수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은 뭐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성령의 불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먼저 만드신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다 가진 자예요.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 그리스도가 내 전부, 내 소유물이 된단 말이에요. 내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와 내가 연합돼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러내는 장성한 자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죠. 장성한 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 심는 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물 주는 이는 누굽니까? 아볼로죠.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은 이방 선교를 한 사람이 바울이고 초대교회 때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친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 안에서 그 이방교회를 개척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아볼로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뭘 봐요? 눈에 보이는 바울을 보고 눈에 보이는 아볼로를 봤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가 돼버렸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어린아이다. 보이지 않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도 심지어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죠? 순교하셨다고. 네. 높이면 안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높이는 것도 일종의 성자 숭배에 가까워요. 캐톨릭에서 성자 숭배 많이 하죠. 마리아 숭배, 수많은 성자 숭배하죠. 기독교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을 높이는 게 아니죠. 바울도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기철 손양원도 아무것도 아니라 해야 돼. 그 주기철 손양원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누구의 이름이 가려지냐면 주님의 이름이 가려진다. 바울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주기철 목사님하고 바울하고 치면 누가 더 대단하겠어요? 바울이 더 대단하죠. 근데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주눅이 든단 말이야. 나는 주기철이 돼야 되고 손양원이 돼야 되고 이러면서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도 더 기도하고 더 해가지고 나도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힘으로 순교했습니까? 그 안에 순교한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안에서, 그죠? 순교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죠? 이겨내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주기철 선장관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 이걸 은혜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한 장 뒤에 가보면은 15장으로 가보십시오. 정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에 가보면은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자, 바울은 자신을 유산한 자와 같은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9절, 나는 사도 중에 어때요? 지극히 작은 자. 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교회를 핍박한 자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할 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죠? 자, 바울이 수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수고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하게 했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에 4장 6절도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뭐였습니까? 본을 뭐였죠? 본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본이죠. 아까 전에 3장에서 그죠? 3장 7절에서 10년이나 물들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4장 6절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아무것도 아닌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본을 보였다. 그래서 4장 13절에 가니까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다. 그래서 4장 16절에 가니까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 되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라. 아무것도 아닌 자. 되라가 아니라 너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알아라 이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 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나와요? 자기 자신이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되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나는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되고 고린도 교인들은 깨끗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가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되므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은 자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 13장에 아무것도 아니다라 할 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사랑의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나와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전달이. 자, 사랑이 없으면은 전달이 안 됩니다. 어떤 메시지든지. 사랑이 없으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없이는 천사의 말일지라도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다. 예수를 받아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사람이 필요하다. 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예언이니까 대언이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자, 비밀이라는 말은 복음의 비밀을 엄청나게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막 복음을 막 캐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지식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뭐가 없느냐면은 사랑이 없어. 그러면은 가짜라는 가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난 믿음이 있죠. 큰 믿음 교회 이런 교회듯이 큰 믿음 교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역사.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하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하고 사랑은 다릅니다. 이 지식하고 능력하고 사랑은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고린도서가 뭐랬습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뭐 성경을 같이 이제 원어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성경을 정말로 깊이 풀어요. 성경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깊이 풀어옵니다. 원어로 공부하면. 근데 보이기에 맨날 싸우더라고요. 뭘 몰랐어요? 진짜 비밀을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비밀을 모르면은 성경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썩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열매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 재산을 내놓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근데 재산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죠? 재산 내놓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재산 내놓는데 왜 사랑이 아니냐니까. 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아니다. 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사랑 아닙니까? 간 띄주면 사랑 아니에요, 간. 우리 입양 모임 그분 진짜 이렇게 신장 떼줬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 떼줘도 사랑이 아니래요. 막 교회에 막 전 재산 갖다 바쳐도 구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사랑이 뭡니까? 간 떼주고 구제하는데, 자, 뭐 하면 안 됩니까? 자, 4절에 가면은, 자랑하거나 교만하면은, 사랑 아니에요. 간 떼주는 걸 자랑하면 사랑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돕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은 자로서 돈이 적은 자를 돕는 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나오는 것만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그건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그 토마스 굿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가 있어요. 그 토마스 굿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역겨운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더욱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계속 겸손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단두대에 목이 올려져 언제라도 형이 집행될 수 있는 처지에 있음을 깨닫고 오직 그분 안에 거하며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 부패성을 통해 영적 자만으로부터 지켜내십니다.
우리의 얼마나 부패한지를 보여줌으로 영적 자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엄난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누굴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부패성이 우리 속에 계속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불신자들은 대놓고 미워하거든요. 안 그래? 대놓고 XX만 욕하잖아. 근데 우리는 욕은 해놔놓고도 이게 찔려, 그냥. 근데 그건 고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치라는 말이 아니고, 저 사람이나 니나 똑같이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죠. 내가 욕하는 사람이나 욕하는 내나 똑같구나 라고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고등학교 군인이 범죄한 자들에 대해 관용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범죄한 자들에게 관용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온유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린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은 온유가 어디서 나와요? 자기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온유가 나오는 것이에요. 정죄가 안 나가는 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지,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면 비난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온유와 연민의 정은 자신도 그들과 똑같다는 동질감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온유와 연민의 정, 사랑은 자신도 그들과 똑같다는 동질감에서 우러납니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온유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내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으면 어때요? 저주를 못하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냐면 그 사람이 니나 똑같다 이걸 알려줘요. 똑같다. 근데 우리는 어떤 변명을 했으라도 다르다. 저 사람은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 자리를 가고 싶어요. 계단이 108계단이 있으면은 그래도 나는 불교는 뭐예요? 무아의 경지에 이르잖아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라고 하는, 나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계단을 하나 딱 밟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한 계단은 낫다.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없어져요.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딱 달리시면서 온 인류의 대표로 달리시면서 전 인류를 자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인류를 뭐죠? 하나로 다 만들었거든요. 다 죄인 만들었거든요. 다 똑같은 죄인 만드는 거예요. 다 죽어 마땅한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 휩싸이기 싫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포함되기를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함되기 싫어하는 우리를 다 예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딱 드러내셨다. 그걸 본 사람은 오래 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저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오래 참게 되고, 내 자신이 그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온유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투기가 없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자랑과 교만과 무례가 없어지게 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게 되고, 성내지 않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참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뭘 믿습니까? 저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바랍니다. 소망이라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견디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으면은, 예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확실히 보인 사람은 저절로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면은,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서로서로 긍휼히 여기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느냐? 프로그램도 없고 전도도 없고 뭐 기도도 없고 금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뭐 성도 숫자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야지 그리스도가 진짜 전부가 돼요. 전부가 돼야죠.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은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죠. 그게 아니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아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표로 우리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십자가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와 떨어져 있는,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남자이고 여자이고 어떤 외모를 가졌고 그런 존재로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 자신이 선명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 예수 안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사랑이신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